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종말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엄마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두라운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 제자들을 날마다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훈련이 되니 에베소에 있는 지역과 또한 소아시아에 있는 전역 가운데에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그렇게 말씀으로 깊이 무장된 에베소의 지역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로 가득했던 어둠의 지역, 바로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이제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그가 천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제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기도 하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쳐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유대의 제사장에 있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주문처럼 외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콧방귀 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짓누르니까 7명의 장정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피 흘리면서 도망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과의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뭐로 썼습니까? 주문과 주술로 썼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저 이름이 꽤 효과가 있네, 저 주문이 꽤 효과가 있네, 나도 이거 이번에 한번 써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능력만 도용하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흉내내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신앙이 없지만 내 아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내가 그 바짓가랑이 붙잡고 올라가겠다. 그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배우자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 심지어 목사의 신앙,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신앙 등 그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껍데기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거 좀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좀 좋아 보이는데,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는 믿는 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믿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척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밀접한 관계와 신앙이 주어질 때에 그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껍데기의 신앙밖에 있지 않은 나의 삶이라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십자가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며 내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에게 혼쭐 났다라는 소문이 이제 에베소 온 시내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렵고 위대한 권세 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자,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이 바울을 통해서 또한 아볼로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남몰래 자기가 믿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며 점을 보거나 마술적인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양다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권세 앞에 서게 되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나와 공개적으로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외국인 선교사들과 길선주 장로가 이제는 주일날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씩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장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을 미워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회개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고백하며 대중들에게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이것이 불꽃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어둠 속에서 덮어두었던 내 영혼의 부끄러운 기록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이제는 내가 대중을 향해서 이제는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나의 그 마음 가운데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미움과 음란과 탐욕과 우상 숭배의 모든 기록들이 이제는 주님의 빛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복하는 일, 회개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믿음 좋은 척 포장하고 있었지만 내 은밀한 삶 가운데 여전히 이제는 끊지 못했던 죄악의 쓴뿌리들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그 죄악의 쓴뿌리들이 뽑혀나가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남아 있었던 죄의 쓴뿌리가 남아 있는데 주님 뽑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영을 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입술로만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가운데는요, 이제는 자신들의 회개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면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그들의 생업의 수단이자 자신들의 부적과 같았던 이 값비싼 마술책들을 몽땅히 가져와 가지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책의 가치를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은 5만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1만이 얼마 정도 되느냐? 1만 드라크라거든요. 이 1만 드라크라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 가지고 137년을 일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게 은 1만입니다. 그러면 한 노동자가 약 7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은 5만 드라크라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는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를 이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누락된 영수증이 있는지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면서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오늘 이 5만 드라크라라고 하는 이 은 5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날 정도로 에베소 성도들도 자신들의 과거의 장부들을 다 이제는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는 그 값비싼 마술책들을 한꺼번에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아까워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저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시로 자신들의 그 가장 값비싼 이 부적과도 같은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져고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그 우상의 대표적인 마술책들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이야기로만, 말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값비싼 모든 마술책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마술책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지위입니까?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대가 없이 내가 지금까지 겉모양만 예수 믿는 척으로 살았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마술책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꽃으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꽃으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마술책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오늘 이 새벽에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흉내내는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이제는 나오는 그 권세만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숨겨진 죄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 만드는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마술책들을 오늘 불태우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영적 대확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도 죄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림.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에 내 작은 몸에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 아멘.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주님을 믿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승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숨겨진 죄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숨겨진 모든 죄악의 아버지 값들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마다 예수의 보혈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의 쓴뿌리가 뽑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에베소에 이제는 아버지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책들을 불태웠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하나님 마술책들을 이제는 불태웁니다. 주님보다 사랑했던 나 자신, 또한 아버지 물질,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의 관계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불태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11조의 예물을 드린 아버지 귀한 우리 배울분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언약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보다 사랑했던 아버지 마술책과 같은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아버지 제하여 버리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다시 한번 더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일 오후에 있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특강에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이신 안용식 원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시간 가정이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간절히 아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